아까 우리 메시지에서 얘기한 그 영적 치유와 믿음이 흔들리는 이 마음의 치유와 실제적으로 육신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잘 알기만 하면 되니까요. 영적 문제를 잘 알기만 하면 돼요.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상상외로 우리가 지금 안 만나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리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만 해결해 주면 돼요. 창세기 3장 해결하는 게 창세기 15절 아닙니까? 아주 영적으로 큰 역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싸울 수 있는 힘만 주면 되거든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로마서 8장 2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죠. 여러분, 이 신자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이 확신이 없어 그렇거든요. 아까 그걸 정리하자면, 무슨 확신이 없나? 확신이 하는 게 이렇게 고함을 크게 지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확신이란 말은 분명한 것을 찾아서 바로 믿어야 되는데, 이 교인들이 분명한 걸 바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못 붙잡았냐 할 때, 변치 않는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다른 걸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성경적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권세로 주신 아까 5가지, 이걸 놓쳐서 그렇고,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모르면 그 누구든지 방향이 잃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한국교회 방향 안 잃었습니까? 잃어버렸습니다. 저를 보고 싫어하지만은 잃어버렸습니다. 중대한 교역자 한 명 바뀌면요, 지금 부산이 수준 낮은 데지만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제 같은 경우는 메시지만 주고 그냥 빠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는 그냥 뭐 강호인 목사 믿는 사람들 목회 다 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눈치 보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부목사님들을 갖다가 경하게 생각하거나 절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똑같이 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방향이 잡혔으니까. 방향이 없으면 뭐 이 소리 저 소리 나오다, 방향이 워낙 분명하니까. 이미 우리 장로님들이 성경적 방법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역자들은 성경적 방법을 벌써 체험했거든. 이러니까 쉽게도나. 그러면 이제 뭐 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다 혹은 뭐 중요한 중국에다 가서 몇 년씩 있다 와도 괜찮은 거예요. 이 지금 내가 전국 보고만 여원 훈련 때문에 움직이지, 요거만 딱 기본적으로 대지 뿌리면 팀들을 끌고 어디로 들어가도 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성경적 전도 방법 모르면 방향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확신이 안 생기지요. 확신이 안 되니까 문제는 이 병이 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 아무 문제 없이도 병드는 겁니다. 이 2가지가 안 되면 따라서 이는 결과이겠습니까? 결과지 원인이 아니거든요. 우리 육신적으로 뭐 왔다,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원인이 잘못되기 때문에 결과는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3가지를 치유할 수 있는, 이게 이제는 이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오죠. 왜냐하면 이 2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적어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해했단 말은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있음이 실제 확인이 되어야 돼요. 이는 힘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요, 그냥 욕심도 없어져요. 다 있는데 뭐 때문에 욕심 생겨요.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보면은 더 좋은 게 내게 있는데 혹시 생길 수가 없죠. 뭐 이 좋은 거는 뭐 사람 자랑하고 싶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듯이 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그거 뭐 자랑할 리가 없죠. 쳐다볼 리도 없고 그렇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전도 제대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전도를 이해한 것은 이거는 일시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려고 교회 부흥시킨 거지. 안 그래요? 우리가 이 복음 전하려고 교회 부흥시키지?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부흥시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그리고 완전 삶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거는 증거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흑암 세력을 끊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거죠. 흑암 세력을 끊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해돼야만 아까 말한 대로 기도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맞으면 암만 기도 순서 맞아도 틀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안 맞으면 암만 기도 많이 해도 그건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맞아야 기도가 입만 열면 역사를 나누는 얘기죠. 이때부터 뭐 기도 많이 할수록 좋지요. 이것만 되지면 이제 뭐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오직이죠. 이것만 하면 되죠. 왜냐하면 두 개가 확보됐기 때문에. 이런 일꾼들을 오늘 메시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한 팀만 있으면 된다랍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걱정이 돼가지고 잘 전달이 됐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메시지가 일주일 쭉 가는 중에 오근성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할 때 또 우리 한 단계 올라가고 또 이제 오늘 이 집회할 때 한 단계 올라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오늘 거는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훈련된 요원을 가지고 진짜로 전도하는 팀 구성입니다. 이것만 돼지 부리면 이제 굉장한 문 열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을 내세워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엄밀하게. 또 그 사람을 갖다가 막 인간적으로 치기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목사님이 사람을 불렀는데 우리 목사님이 누구는 잘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구나 이 정도로 보였다고 하면은 실패인 거죠.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를 그래 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말 누구는 잘 봐주고 누구는 잘못 봐주고 그런 건 우리 체질이 안 맞습니다. 때를 따라 막 모르고 부르면 불렀지 잘 봐주려고 부르는 이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명만 있어도 됩니다. 이제는 그래야 되지만 전 군대에서 자기 현장에서 자기 형편대로 말씀운동하고 이제는 전문적으로 목사님이 손발대 요원들만 딱 만들면요 날마다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한 팀 아니었습니까? 한 팀. 이것도 나가다가 삐지가지고 두 팀이 나눠졌지요. 바나바 바울이 나눠졌는데 왜 나눠졌는가 하니까 마가 때문에 나눠졌습니다. 바울은 이거를 너무 중요하시기 봤기 때문에 마가 같은 사람은 데리고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바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사랑은 있는 모양인데 그래도 사람이란 거는 실수에 한 봐줄 게 따로 있지 이건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두 사람이 나눠진 것이.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사실은 바나바 사역은 끝났죠. 왜냐 바나바는 잘못 본 겁니다. 암만 믿음 좋고 사람 좋아도 잘못 봤어요. 세계복음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수대교가 떨어지는 데는 사람 좋다고 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 좋아가 될 일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도 보니까 어디 뭐 남원에서 뭐 사고 나는데 운전수가 사람 좋다고 사고 안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바나바는 사역이 별로 없었지요. 하나님은 바울 사역을 로마까지 연결시켰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갔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입니다.
그럼 우리도 저 문을 발견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현장팀에서 이 앞에 메시지 연결시켜 나가는 거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아까 저녁 집회 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세 가지 문을 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성경 구절부터 한번 적어보시고,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20절. 예수님 당시에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3장 15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 이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어떤 게 문인가를 한번 봐요. 네, 설명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 이건 또 어떤 문인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사도행전 18장 4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아까 요거는 12절에서 20절까지고, 여기서는 이거는 8절에서 12절.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4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세 군데가 답을 줄 수 있는 문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어디를 파고들었냐 할 때, 아까 말한 영적인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사람 볼 때,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 있냐 없냐, 문제 있으면 저 부분을 파고들어 버리면 전도의 백전백승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답을 얻은 사람은 답을 얻는 그날로부터 사명자로 바뀌어버립니다. 훈련시킬 것도 없어요. 그날로부터 사명자로 바뀌어요. 우리 교회에 자기 딸이 정신돌아가 고생하고 있다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가서 자꾸만 이렇게 건드렸단 말이에요. 치유돼 버렸어요. 치유되니까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영접하고 갑자기 사명자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교역자들 어디 가면은 교역자보다 자기가 설명을 더 많이 한대요. 막 그 사람 자꾸 막 자기 증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신자가 사명자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전도에 끝없는 파워들이 막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진짜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문제를 보는 거. 그거 할 때 여기서 아까 몇 가지 지적을 했지요. 신학적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영적으로 온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나 영적인 문제로 온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다른 대책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만은 오직 그리스도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면 이랍니다. 몰라가지고 목사님요 이상하죠. 내가 가서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막 이게 병이 나버렸다 이거야. 그거 참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상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가 그 부분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 된 것입니다. 그게 아까 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거 아닙니까? 그래 된 것이고, 어떤 사람 뭣도 몰라가 교만해집니다. 목사님 말이요 의사도 못 고치고 안 된다는 거를 내가 가가지고 예수 영접했는데 막 이게 그냥 나왔단 말이에요.
이라고 막 힘내고 돌아오는데 그 힘낼 것도 없어요. 원리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어떨 때 가서 막 기도해도 잘 안 됐다.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답만 주면 됩니다. 틀림없이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답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우리 박용배 목사님이 간증한 대로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할 수 있어요. 내가 들으면서 저 사람 저 말은 시비 걸 수 있겠다네 그랬어요.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시간 없어서 테이프를 들었는데 박용배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에게는 답이 됐어요. 마약 먹는 아이 보고 네가 마약 먹고 이렇게 돼 이거는 사단이다 그런 거다. 근데 걔는 그 충격받았거든. 맞거든요. 너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 그런 거요. 박용배 목사가 그리스도께서 너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를 꺾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정답이지요. 그게 정답인데 신학적으로 시비를 걸려면 걸려요. 그러면 마약 먹는 사단이면 전부 사단이냐 이런 식으로 걸 수 있어요. 그러나 박용배 목사님은 두 가지로 정확했다 이게요. 그 아이가 영적인 문제 있다는 것을 방거를 잘 받고 그 아이에게 영적인 치유를 줘버린 거예요. 기적이 나죠.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다면 그거는 그 목사님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를 소개했는데 이 사람에게 뭐가 풀리냐? 영적인 문제가 풀리실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가 나가면요, 메시지 듣는 사람 가운데 메시지 들으면서 치유된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메시지 이걸 듣고 와서 막 기도하는 중에 치유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눈에 안 보이게 막 교회 부흥, 민족 부흥 다 있는 이게 바로 애국입니다. 애국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좀 돌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지금 무슨 애국이 새마을 운동하는 게 애국입니까? 그건 애국이 아니거든요. 이런 게 애국이요. 제대로 알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제가 어제 주일날 우리 대학부 메시지 주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의사분이 이거만 안다면 유능한 의사가 되는 거예요. 환자가 왔을 때 육신 치유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저는 이렇게 한 번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오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명 우리 이충일 장로님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왜냐? 이 의료전도 하자고. 그럼 우리 교회 욕심은 아닙니다. 제가 다른 사람 보고 오라 가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내줬지. 그런데 이분 보고 내가 오라고 했어요. 왜냐? 이 사역하자고 했는데 장로님 우리 교회 오시자마자 지금 터진 게 뭔가 하면은 간호학원이 열렸습니다. 간호학원 하고 있는 사람이 그대로 지금 우리 인수하게 됐어요. 만약에 거기에서 장로님이 앞으로 요원들이 점점 올 겁니다. 오게 되면은 제대로 영적인 치유하는 거와 의술에 관한 치유와 이런 이 마음에 관한 치유와 이런 게 제대로 적용돼 보면 채워가는 간호사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실제로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 전도 현장 나가면 딱 보는 눈이 열리지요. 이 사람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왔구나. 이 답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장의 문제입니다. 현장에 이런 분들이 많은데 모르고 있으니까 전도하러 가도 그건 말이 전도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전도가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 답을 안 주고 그냥 와버리니까 그냥 예수 믿으라 이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듣는데 영적으로 벌써 어두운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 오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교회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어찌 교회로 오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 오면 혹시 님 복받는다면 하나님 축복 이래가지고 교회 왔다면 와보니까 안 되는데 안 되니까 낙심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와서 낙심하고 돌아갑니까? 싸움하는 거 보고 시험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다시는 교회 안 다니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거는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문을 막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이 눈이 안 열리면 이거는 전도하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전도 막으러 다니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결과가 옵니다. 어저께 어떤 집사님이 제가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무당 딸인데 어릴 때부터 시달릴 때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된대. 그럴 겁니다. 꽉 찼습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가 많은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현장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교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신치유 책임지고 있는 박지원 목사님 보고 지난 주간에는 설문조사를 하도록 좀 부탁을 했지요. 실제 양심적으로 딱 설문조사를 해봐요. 해보면 정신치유학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경험과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중 많습니다. 그럼 여기에 먼저 답 줘야 돼요. 그걸 답을 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 도와야 되거든. 이런 문제, 이게 참 전도의 가장 올바른 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문 모르면요, 상대방이 막 갈급하겠는데 뭐 때문에 오는지도 모르죠.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답을 주고 싶은데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단순한 그게 아닙니다. 선교 현장의 문제입니다. 선교 현장에는 더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이 문제 모르고 우리가 무슨 뭘 볼 줄도 모르면서 선교하면 아무런 열매가 안 나오지. 그러면 모르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와도 답을 못 줘요. 와도 뭐 모르니까 내가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못 주는 거죠. 이거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역사만 하면 여러분 알아들을 거예요. 알아들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문을 잘 확인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문이요, 문. 전도자가 실패하게 된 이유가 있고 나중에는 전도 포기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하고 난 뒤에 마음의 병도, 이거 하고 난 뒤에 육신의 병도. 완전한 치유는 이래야 됩니다. 이게 전도의 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때 전거된 메시지 꼭 전도의 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했어.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태권도 선교사도 나갈 것이고 앞으로는 의료 선교사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완전히 태권도나 의료는 도구가 돼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의료하러 갔다가 사람 만나버리면 의료다 내버려 뿌리고 막바로 붙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급합니다. 어떨 때는 태권도로 갔다가 태권도 하지 말고만 막바로 붙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하자면 본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본론 잘 모르면 서론하다가 시간 다 보내죠. 그러면 이걸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반드시 영적인 문제와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이걸 같이 치유해줘야 되는데 큰 문이 이쪽입니다.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의 역사에 일어난 핵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팀 사역자 나가자 말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 건 몰라도 세계 최초의 팀 사역자, 마게도냐를 사로잡는 팀 사역자, 세계 문을 지도로 바꾸는 팀 사역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귀중한 교회, 가장 귀중한 멤버들 나가는 자리입니다. 이걸 알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에베소 뒤집는 두란노 스원 작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태복음 12장 같은 경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이런 작전들이 전부 다 세계를 움직인 작전이에요. 여기에 가장 큰 문이 이제 영적인 문입니다. 전도의 중요한 문 잘 보시게 되면 쉽습니다. 알면 알수록 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 쉬운 것은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마태복음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 45절 16장 12절 15절 완전히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또 너무 서론 살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는 걸 살펴야 됩니다. 완전히 딱 예배해놨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이 있어야만 잡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은 전부 쉽다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힘이 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갔다가 힘나고 돌아와야 돼요. 전도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기적 보고 돌아와야 돼요. 전도하러 갔다가 이야 참 하나님은 놀라고 일하고 돌아와야 돼요. 전도하러 갔다가 믿음 조금 붙은 것이 다 떨어져 버리면요.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이런 걸 하면 하나님이 딱 예배나오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인도 받아보셨지요? 어쩌면 그렇게 신기하게 예배되든지 안 가봤습니까? 하나님이 딱 갈급하게 만들어놓은 거죠.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자에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1절.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을 만나느냐? 바울이 가다가 전도문이 막혔습니다. 바울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배운 사람 아니기 때문에 밀어붙이질 않았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밀어붙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이때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바울이 그때 갔을 때 갈급한 루디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게 마게도냐 전체에 뒤집는 문이었습니다.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계획이 없죠. 뭐냐, 계획도 안 나와 있는 거. 우리 계획은 뭡니까? 세계복음만. 여러분 계획은 뭔지 압니까? 세계정복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계획도 없어요. 여러분은 세계정복하고 최고응답을 누릴 사람들이요. 되지 뭐요. 그럼 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언약만 딱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 이 집에 문만 쳐다보면 되는 거지. 갈 때마다 문만 쳐다, 항상 세 문을 쳐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성령의 인도만 전도자하고 예비한 사람을 딱 만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를 정말 이해 잘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답이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늘 생각합니다. 뭣도 모르고 전도만 생각하는 건 병이지만 이건 답이 다 났기 때문에, 답이 다 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만. 그러면서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을 어디서 짜느냐? 기도 속에서. 이러면 갈급한 자가 다 예비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문제 있는 자, 그 다음에 완전히 예비된 갈급한 자. 여기에 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입니다. 다른 일에 몰두돼 가지고 갈급함이 없는 자. 또 이런 사람 많습니다. 다른 일에 완전히 몰두돼 가지고 갈급함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한번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방향으로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가 하면은, 굉장히 화려하게 성공했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빈곤합니다. 여기에 메시지를 줘야 돼요. 이 반드시 성경에는 이 세 문을 열었다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에 파고 들어가서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자기들 나라 바빠서 회당에 뭐 할 일하고 있는데 반대 말을 던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성공했지만 사실은 빈곤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뭔가를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바쁩니다. 그런데 뭔가가 자꾸만 문제가 다가옵니다. 여기에 답을 준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이 사람들은 상당한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명예에 막 이렇게 막 위로를 받죠. 그만큼 이 사람은 개인은 사실은 공허하죠. LA에 계시는 분은 그 라디오 코리아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바빠서 그냥 왔는데 거기서 제가 이 방송국에 가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 LA에 있는 라디오 코리아 사장이 누구 하니까 우리나라에 한때 그 유명했던 가수 이장희 씨 아십니까? 예, 코스튬 그린 사람. 그 사람이 거기 사장이요. 우리 가니까 막 나를 반기고 사진도 찍고 뭐 다 안내도 하고 일일이 막 방송국 소개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한때 우리나라의 가수고 나가면 다 알거든, 얼굴을. 이러니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명예와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나는 그 사람 이렇게 저를 안내하는데 탁 반갑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을 탁 보면서요, 굉장히 이 사람이 피곤하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피곤하구나. 진짜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그 사람하고 5분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서 막바로 타고 내가 지금 메시지 전하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손 탁 잡고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만큼 피곤해요. 누군가 찾아가세요.
그 사람들에게 엉뚱한 일에, 엉뚱한 것도 아니지만 자기하고 행복도 안 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요, 답을 뭔가 다른 거로 자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에 회당을 파고드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어디요? 회당을 파고드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 이 사람 열심히 여행하고 배 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풍랑만을 할 때 그때 놀라운 메시지를 주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로마가 강대국인 줄 알고 어지간히 잘산이 떠들고 있지만은 그 뒤에다가 요원들을 집어넣어서 산мет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엄청나게 승리한 고린도에게 사실은 승리가 아니죠. 십자가의 도를 말했습니다. 공허합니다. 인생은 사람이란 거는 거짓말하면 공허하잖아요. 안 그래요? 거짓말하면 공허하거든. 그러니까 없는 걸 내가 자꾸 만들어내면 공허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아니고 감격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저는 정말 멸망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그래요. 그러면 감사 정도가 아니고 감격을 하는 감격. 이럴 수가 있겠는가. 그리스도 이렇게 위대한 난 늘 하면서 가다 이야 그리스도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내가 우리 아이들 보면서도 이야 그리스도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세계 요소 역사 이런 거 보면요 이야 그리스도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이걸 난 너무 많이 느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감사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막 감사도 너무 많이 생기니까 감사한금을 못 하겠대요. 그건 늘 생기니까 어쩌다 한 번씩 기도응답도 1년에 한 번씩 오고 이래야 감사한금을 내지. 난 다 내야 될 파니까 막 노사한 거냐 이거죠. 명예도 있고 성취도 있고 성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빈곤하고 문제가 많고 공허합니다. 답 주는 거. 사실은 열왕기하 5장 1절에 14절에 보면 최고 성공한 사람이 제일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답을 준 것입니다. 아나만 장군. 저기도 전도 전략입니다. 전도 전략, 전도의 문 3개. 영적으로 문제 당한 사람은 말을 못 알아들어요. 가서 영적인 걸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도 또 갈급한 심령을 다 예배하는 데 쓴다. 이것도 바라봐야 됩니다. 3개를 다 봐야 돼요. 아니면은요, 그리스도를 모를 만큼 성공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몰라도 될 만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망하는 길이거든요. 여기에다 그 공허한 그 가슴에다가 그리스도를 말하죠. 성경은 세 전략을 썼습니다. 이게 전도의 문입니다. 이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를 파고든다.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할 때 사람 딱 보면 셋 중에 하나를 분석을 해요. 얘기 싹 해보면 알거든. 아하, 이 영적인 문제였구나. 막버리를 파고들면 큐어시키는데. 큐어될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딱 들어붙습니다. 자기가 죽을 판인데 벌써. 그런 것이고, 아니면 슬쩍 던져보면 예비된 사람은요, 별말 안 했는데 막 울고 막 영접하고 이러지. 여러분은 몇 마디 안 했는데 막 상대방이 막 은혜 받고 이러죠. 이런 사람이 예비돼 있거든. 아니면은 이 사람들은 사실은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뭔가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 사실은 안식도 없으면서 뭔가를 막 뛰고 있는 사람. 또 미친 사람 같이 막 뛰는 사람. 답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 5명 팀이 파고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만 했다고 하면은 역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찾아 세우는 작업을. 그걸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오늘 그 예배 때 한 메시지를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면요, 큰 답이 될 겁니다. 한 팀만 만들어라. 큰 답입니다. 평신도들은 한 사람만 만났어요. 그래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도 2명씩 내보냈거든요. 70년. 그 2명이 그냥 둘이 가서 줄시 안 하고 너희 둘이 나가.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면 큰 착각입니다. 야, 너희 둘이 짝짝 갔다 와.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예수님 따라다니시면서
예수님 다니면서 이 따라오는 제자들 말고 금인 사람한테 담난 사람들 묶은 거예요. 둘이서. 야, 너희 둘이서 나가라. 이 사람 돌고 올 때 놀라운 역사가 났어. 막 귀신이 쫓겨나고 영적인 역사가 났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니까 그거 보고 놀라지 마라. 그 사람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거 보고 기뻐해라. 그렇죠. 그런 이 틀림없는 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사람을 잘 쳐다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보면요, 막 굉장히 막 씩씩한 척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지요. 막 또 기분도 안 좋으면 좋은 것처럼 막 씩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공허하거든. 요쪽 쪽으로 간증을 해요. 묻지 말고 간증을 해요. 거기다가 하나님 계획이겠지만 켜 안 되면 알아듣습니다. 저는 어릴 때 공부를 줄곧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잘하고 이 얘기하면서 실패는 얘기해봐요. 딱 부딪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상상외로움 많거든요. 아니면은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전도하기가 사실 쉽지요. 이쪽만 건드리면 딱 달라붙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중에 딱 만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숙훈련을 몰라도 팀사역 같은 걸 해보면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완전 편하지요. 여러분 팀사역은 뭣도 모르고 구경하고 가는 사이인데 그거는 진짜로 실패하고 가는 겁니다. 팀사역에서요 여러분이 생을 가를 만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합숙 팀사역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팀사역에 올 때는 내 생을 가르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바울이 부름받았잖아요. 그 인도입니다. 팀사하는 어떤 사람은요, 막 합숙하고 그 다음 주간 틈새 해달라고 막 사정하고 이러는 게 있죠. 그건 아닌데 하니까, 아니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멀리 막 아프리카에서 오고 막 이래, 막 한 번 왔다 하면 막 며칠씩 걸리고, 며칠 아니라 몇 년이 걸리도 그건. 팀사역은 내 생을 완전히 좌우하는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성령의 인도 받고 전도지 가면 나가봐요. 걸어만 가는데 이 셋 중에 하나가 있다니까요. 근데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눈에 붓기갖고 앞만 돌아내 땀나도 안 되지. 전도지 수백 장을 다 뿌리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딘데 감히 사람 살리는 일에 성령의 인도 안 받고 됩니까? 그러니까 벌써 팀사역 여러분 딱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이번 주간에 완전히 받아야 되겠구나. 그럼 내 생에 답을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팀사역을 너무 은혜 받고 며칠씩 회개한 사람들이 그래. 어떤 사람은 팀사역 받고 막 너무 은혜 돼가지고는 열자 타고 올라가면서 계속 그냥 울었대요. 막 너무 감사했어요. 그럴 겁니다. 그 사람이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단순히 프로그램보다는 큰일 납니다. 그것처럼 잘못된 게 없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비된 사람을 찾아낼 것이냐. 요거 깨달은 사람 5명만 있으면 된다 안 합니까? 5명. 동기 없는 사람, 정말 복음 전할 사람. 여러분 들으면서 야 저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 있구나. 그것도 좋지만은 그렇다. 내가 이때까지 너무너무 엉뚱하게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제가 저라면 교회는 틀림없이 되겠구나. 여러 개 기분이 좋을란가 몰라도 맞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걸 너무 몰랐구나. 그러고 막 별로 그냥 막 뛰어다녔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아야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사업은 저와 여러분의 건강은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시고 있습니다. 왜냐? 기독교 역사의 성경에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이 귀중한 복음을 진짜 전하려고 하는 사람을 한 번도 하나님은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왜 해플리 우리만 그런 법이 없어요. 승리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큰 응답을 주시며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성령에 인도받는 이 빌립을, 사실은 빌립은 몰랐겠지만 성령께서는 빌립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셨죠. 그러다가 갈급한 내시와 이렇게 만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걸음을 다 알고 계시고, 불신자든 신자든지 자기가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눈길이 이 전도자에게 아주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 깨달은 사람은 좀 다르지요. 염려하지 않고 뭘 보는 눈이 좀 다르죠. 그래서 암만 해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약간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은, 평신도라도 전도와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 눈이 다르거든요. 그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러분이 답이 없으면 뭐랍니까? 그 축복을 못 누리죠. 그러면 집사님이 그리스도와 전도로 담는 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원칙인데 주의 종들이 답이 안 나버리면 그 축복을 못 누려요. 이제 그거는 억울한 일이죠. 그것이 제가 보기로는 상당히 중요한 이유고 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진짜로 아무 억지가 아니고 아무 염려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모르는 것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한다는 이건 기적이요. 사실은 우리같이 모자라는 거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약간만 가면 응답 주시거든요. 이런 거는 생각할수록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모르고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지만은 벌써 이 불신자들이 노름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상관합니까? 굉장히 사단에게 잡히거든요. 하나도 안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영적으로 자꾸 잡혀들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자의 걸음을 전부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평생 기도해도 될 것입니다. 이제 이걸 알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국외의 전도팀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장기 선교사가 있고 단기 선교사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알고 있어야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도팀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거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활용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전문팀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중요한 일을 하나씩 해나가겠습니다만, 지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만, 보강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본부의 특징은 남이 한다고 하거나 또 좋다고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행해 나가다가 하나님의 뜻이 꼭 맞다 싶은 것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무리가 올 정도로 기다립니다. 조금 이 보면은 답답할 정도로 기다렸다가 진행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야만 진행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역사가 많이 나는데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서 기획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게. 우리가 이제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획국을 만들어가지고, 기획국에서는 뭘 하느냐. 해외에, 국내에 일어나는, 역사에 일어난 걸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월화 집회 때 앞으로 전문별 전도하려면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어디 집회 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는데 약속을 우리가 한 게 있고, 약속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우리 보고 믿음으로 약속한 것도 있고 우리도 약속이 있거든. 그러면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국에서는 곳곳에 다락방에서 직접 뛰어든 사람 말고 뒤에 이렇게 말없이 쳐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뽑아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연기를 시키는 작업을 이렇게 지금 지금까지 이선 중에서 이제 보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강되어 나갈 겁니다. 나가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본부에서 최근에 일어난 것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선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태권도 선교국을 만들어가지고 전도신학원에서 태권도 선교학과를 따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체육관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뭐 강수력이 어디 지하에서 하든지 아니 뭘 비리 자본 이렇게 해서 태권도를 가지고 일단 139대 선진국에 파고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지금 최근에 세웠습니다. 본부에서. 그걸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일을 해보니까 다락방이 그래도 세계보고마 제일 잘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러면 스위치만 누르면 전국 세계 비행기에 자리가 어디 있냐 짝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사람들한테 물으려니까 일이 안 돼서 여행사를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사라고 하죠. 여행사. 이걸 우리가 이제 직접 부산에서 서울 본부에서 이 단말기를 누르면 어떤 비행기 좌석뭐가 있다 싹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전화할 때 그래갖고 뭐 비행기 자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면 이게 일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본부에 어디서 몇 명 간다면 우리가 쫙 처리해보고 이러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고 첫째 시간이 이익이다. 그렇게 아시고 편안하게 본부로 연락해버리면 여러분께 딱 나오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고 또 그 다음에 비자 내는 것도 보니까요 이게 지금 좀 능력과 머리가 있었고 민첩해야 돼요. 보니까 벌써 김대현 목사 같은 경우는 사명자인데 미국 가는데 비자 3번 떨어졌어요. 물론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만은 그 뒤에다 10년 나왔거든. 근데 10년 나왔을 때 이 하나님은 벌써 허락했는데 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눈치를 잘 못 챘구나. 가능성을 보고요. 저 사람은 미국 비자 내면 틀림없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는 거기에 보완해서 밀어넣는 머리가 있어야 되거든. 안 그렇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도 오해받는 나이가 있습니다. 저 나이는 가면 틀림없이 떨어지겠구나 할 때는 오해 안 받는 걸 보충해서 밀어넣는 머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잘 안 되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보면은 능력이 되는데 현찰 가진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뭔가 이렇게 응용을 해줘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 쪽으로 중요한 요원들이 손발 못 뻗으면 미국 장기 선교를 못 한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우리가 직접 해야지. 사람들 손 올라가지고는 일이 안 된다. 당장 10명이 예를 들어 대만을 간다면요. 자리가 인지 없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럼 벌써 몇 달 걸 딱 단말기 눌러가지고 쫙 이렇게 뽑아놓고 하루하루 보고 있어야지. 이거 언제 맨날 물어가지고는 이래가지고는 세계보고만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참고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좀 본부의 일들에 대한 활용을 잘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또 본부에서 이번에는 의료 보고마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간호학원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이거는 일단 부산서 그랬는데요.
가능하면 수도권에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이 병원 전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총책임은 우리 이충희 장로님이 맡아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그 자기 분야니까 이렇게 파고들어서 사명자 한 명 제대로 키우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올바른 사명자 한 명 키우는 데는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들보다 조금 미안하지만은 장로님들이 더 동기가 없으니까 더 잘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면은 평신도가 더 동기가 없어요. 그게 더 잘하거든.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앞으로 또 일어나면 현장팀에서 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메시지와 현장과 응답과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그러면 이 네 개를 만들게 된 이유는 우리가 무슨 계획을 가졌거나 무슨 꿈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밀려온 것만 합니다. 그게 다락방 특징입니다. 밀려온 것만. 이거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밀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할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오늘 하는 것이냐, 이거를 꼭 급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 인도를 받으시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장기 선교사, 앞으로 다락방에서 파송된 장기 선교사는 네 방향으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다락방 할 수 있는 곳곳에 숨겨진 제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장기 선교사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게 열쇠입니다. 꽉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교회 가면 갈등 주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자기를 움츠리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또 이게 막 교회들이 막 싸우기 때문에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목표가 다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아가 강한 사람하고 목표가 강한 사람 붙으면 싸우면 되죠. 그러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이분을 모시고 전 지역으로 제자 찾는 사역을 해서 선교사님에게 붙여주는 작업.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교사님들은, 장기 선교사님들에게 두 번째 우리가 도와드릴 일은 미션 홈을 통해서 팀 사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길은 이런 길밖에 없습니다. 너무 할 일이 많아. 딴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난 딴 거 하는 사람 보면 진짜 불쌍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존경도 가고 그럽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 그래 딴 걸 하시는지, 그것도 얼마나 또 이게 눈을 감았으면 그걸 또 할 건 안 하는지, 할 게 너무 많아요. 꼭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내가면 해도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붙잡는 게 전도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제대로 이해시키는 거죠. 앞으로는 아마 우리 잠깐 밖에서 백창희 목사님이 현장팀을 몇 번 받았는데 막 서로 몇 번 이자고 이래갖고 막 때만 미션은 자격이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미션은 자격이 없으니까 막 일일이 얻어 걸려갖고 막 뭐 어떡하지도 못하고 막.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더 가려다가는 떨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까 하면서 빨리 그 서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초창기도 같이 일해온 어른인데 미션은 자격이 없으니까 선교사 훈련에 시험지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재수생이 됐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 일, 어떤 또 한쪽 면으로 보면 중요시한다는 말도 되지요. 그런 어른을 떨어뜨리시니까 중요시한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쪽 쪽으로 말하면은 좀 심했다, 막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쪽 쪽으로 말하면은 중요하게 여긴다, 막 그런 뜻이 되겠고, 또 충청도가 전라도 안쪽에는 목사님 한 분이 삐져버렸어요. 이 현장팀에 못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현장팀에는 자기 기대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어온다 하니까 삐진 거예요. 말이지, 나는 시간도 없고 말이지, 겨우 왔는데 말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좀 심했지만은
우리는 또 그만큼 중요하게 본다는 말도 되기 때문에 서로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소홀히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안 되지게 되죠. 그건 나중을 위해서 그럽니다. 나중을 위해서 여러분 막 들어올 때 일부러 막 다 나가시게 들어오면 이 시간이 벌써 30분, 1시간 뺏기는데 왜 그러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표도 내고 막 그렇게 합니다.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선교사님들은 네 번째 진행하는 게 뭔가 하면은 좌우지간 자기 닮은 선교사를 만들어내가지고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는 그게 열쇠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은 우리 한국에서 하는 거 올해 시작되면 이거를 전 세계로 뻗어갈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장기 선교사님들은 꼭 명심할 것은 절대 급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절대로 다른 데 신경 써서 놓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워싱턴하고 LA에서 대만 세 군데에서 전도신학원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기획국에서는 뭘 하느냐? 대만, 워싱턴, LA 지역에 다락방 하시는 목사님들만 몽땅 모아가지고 한국으로 초청을 해요. 한국으로 초청하면은 그분들이 돌아가서는 전부 강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훈련식이라를 이분들에게 먼저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LA, 대만, 워싱턴에 전도신학원이 잘 될 수 있는 우리 요원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같이 내보내버리면 이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 다락방과 미션홈과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이 잘 되면 인력이 다 해결됩니다. 인력이 다 해결되면 경제력도 따라서 해결되게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일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장기 선교사님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선교사는 여러분들 앞에 단기 선교를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간증해요. 가르치지 말고 간증해요. 그 다음에는 단기 선교사는 가족들, 친척 잡고 간단하게 팀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 선교사는 현장 전도에 눈을 돌려요. 뭐 이렇게만 딱 되지만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단기 선교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구외를 본격적으로 복음할 것입니다. 혹 단기 선교사는 요쪽에 강사로 또 되게 되겠습니다. 국외 전도에 거의 완전한 전략이 될 겁니다. 이 안에서 다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꾸 심어놓기 때문에 단 선교사님들과 해외에서 우리 다락방에 참여한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제 같은 경우는 뒤로 백되거나 없어질 건 안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을 자꾸만 이렇게 파고들지 않고 이렇게 자꾸만 기다린 겁니다. 미국을 벌써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파고들었더라면 실패하죠. 지금쯤은 이제는 요원이 남도록 좀 바람 불어도 괜찮도록 이렇게 지금 다진 것입니다. 다졌는데 지금은 미국 전역으로 거의 다 다져졌습니다. 워싱턴, LA,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시카고 뭐 이런데 전부 지금 저 캐나다까지요 쭉 이게 다져졌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세계복음화 요원 훈련 시기는 강사와 교수로 모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답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중심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일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구외 전도를 본격화한다. 제일 이쪽에다가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전도신학원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작들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선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야만 어지럽지 않게 도와드릴 수가 있죠. 자꾸 엉뚱하게 도와드리면 안 되고 잘 되도록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전도입니다. 국내 전도의 월화 집회에 전문 팀 사역이 들어가게 돼요. 지금 전문별 모임을 하지요. 전문별 모임으로 끝나지 말고 전문별 모임은 당연히 모여야 되는 모임이고 전문별로 팀 사역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교회를 누구 교인을 초청한다든지 한 명이라도 이게 전문 팀 사역, 이게 전도의 커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월화 집회에는 앞으로 사모님들 중심으로 현장 전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현장 전도로 이렇게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월화 집회에는 지금 하고 있는 현장팀 사역, 말하자면 전문팀 사역과 현장 정도를 위한 현장팀 사역 훈련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월화 집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수목금은 전부 여러분 개인 활동과 교회 활동과 그 다음에 신학원과 뭐 이런 훈련을 있는 데서 공부를 하게 되겠죠. 토요일까지. 아니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는 데인데 괜찮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면 아무 시간이 많습니다. 괜찮아요. 교회에서 조직을 잘 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일날 본부에서 7시 30분에 세계산업선교요원이 모입니다. 참고를 하시라고요. 앞으로 이 분야에 응답이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복음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요, 저를 오래 사귀는 사람들이나 가까이 사귀는 사람들 알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고 제 체질이 물질에는 깨끗합니다. 그게 제 체질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가를 붙여주십시오. 진짜 사명 있는 사업가 붙여주셔서 지대로 좀 선교하게. 그게 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할 게 아니고 응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 약사, 특별한 기능인, 학자 이런 유능한 사람들을요 다락방을 모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붙잡고는 세계문을 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니까 이 언론 플레이 하는 분들, 우리 도와주는 분들 보니까 좀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못하고 안 중요한 것만 자꾸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우리가요 와싱턴 가가지고 다락방 역사를 나가지고 마약을 끊고 와싱턴 리즈버그 시장이 다락방에 칭찬하고 우리 보고 명예시민권을 내버려줬어요. 그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걸 다루는 신문이 없어요. 그거는 보통 사건이, 그건 국가적으로도요 굉장한 겁니다.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부각시켜줘야 아, 이 단체가 건전하게 전도하구나. 참 이렇게 해야지. 다락방 조직이 뭐 어떻게 내놓으면요 그거 보고 전부 다 겁먹고 아, 이거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구나. 이런 확실한 동기가 생긴다고요. 아, 어떻게든지 막아야,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커지구나. 이게 잘못하다가는 우리 다 죽이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총회가 모이가 이를 알면서 힘을 합친다고요. 그거는요 사람 죄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신문 이런 데다가 아, 참 진짜 이 순수하게 깨끗이 전도하구나.
이런 사람이 좀 미안하구나, 우리는 현장도 안 가고 욕만 하고. 아니, 참, 우리가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 왜 그걸 못해? 난 참, 이거,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요, 다락방 안에 꽉 찼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죽했으면요. 제가 이랬습니다. 야, 내가 신문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한국 교회 교인이 읽고 기절할 만한 메시지가 없냐? 있다 이거예요. 도저히 저 신문 안 보면 안 되겠구나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신문이 날개도진지 팔릴 거 아닙니까? 아무 필요 없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제대로 땅 써놔봐요, 그거야. 그만한 머리가 없으면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기독 신자가 하나님 모시고 있는 사람이 안 그래요? 왜 그게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하도 숨통 터지고 우리 신문 하나 하자 했어, 신문. 그래, 구지구지라면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 신문 펼치는 순간에요.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뭔가 막 가슴이 넣도록요. 왜 그게 안 돼요? 그거 하나만 나와버리면 한국 강타해 볼 것인데. 그 뭐 많은 부수도 필요 없어요. 한 바닥이라도 여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나오는 신문 그거는 광고지거든. 우리가 시간표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말고 정말 간정. 곳곳에서 왜 청소년들이 직접 막 마땅하게 돌아온 아이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정말로 영적 너무 시다 돌아온 이런 아이들이 꽉 찼습니다. 요것만 취재해갖고 실어도요, 이 시대에 그런 작품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눈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성격이 뭐냐, 이놈 잘 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분야의 세계적인 요원들을 지금 모으려고 그래요. 모아가지고 우리는 이 세계 교류문을 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죠. 자, 그 다음에 (8시 30분에는) 전문 사역 할 사람들이 잠깐 14주 동안 훈련받는 코스가 있습니다. 15주 되겠죠. 이 전문 사역 할 사람이 꼭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있다는 걸 아시고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9시 30분에는 복음 전할 수 있는 행정 요원을 움직이는 요원들이 모입니다. 앞으로도 이걸 잘 정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복음 전하려면 행정 요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적인 행정 요원. 여기에 9시 반에 전부 초점을 맞춥니다. 그 다음에 10시 30분 되면 이 핵심 모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시간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저녁 한 7시쯤 되면 전문별 모임이 쫙 일어나죠. 이거는 이제 동삼지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고 국내외로 다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10만 명이 잠을 잘 수 있는 숙소에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당에도 한 10만 명이 들어올 수 있는 예배당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야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세계 영혼이 다 올 것인데, 그러면 현장으로 흩어질 때는 여러분 교회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지역에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거는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당연히 지금 10만 영혼이 우리 교회로 몰려옵니다. 요원만 10만 영혼이 몰려오면은 한 주에 말이에요, 이 사람들 한 주간에 현장으로 흩어지거든요. 어디서 감당할 겁니까? 어저께 보니까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뭐 교통정리 해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다락방 월화집회 어디 하냐에 따라서요 교통정리가 달라집니다. 많이 모이니까. 내가 그 말 하니까 미국에 어떤 사람이 내보고 뭐 감도 크고 뭐 꿈도 크다고 했다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건 어려운 말이 아니고 뉴스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길이 어디가 복잡고 다 하는데 어느 골목은 밀리고 하는데 왜 하필 다락방만 하겠습니까? 다락방 집회는 월화 집회는 어디서 모이고 이렇게 얘기해 준다. 그래야 교통정리가 되지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그건 그런 얘기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방송이나 경찰 보고 내가 지금 솔수를 주는 거예요. 교통정리 잘 하시라고 그렇게 지금 솔수를. 그렇게 되집니다. 이거는 답난 사람이 답을 주기 때문에
자꾸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화 집회를 넓은 데 준비하라는 이유가 자꾸 연결돼 가지고 답 얻은 사람이 또 답 얻은 사람을 데려오기 때문에 이거는 막을 수도 없고 막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들이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뭐 하면 좋겠냐? 요원 중심으로 전문 팀 사역자를 만드세요. 전문 팀 사역자. 지금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의 4절처럼 전문적으로 전도할 사람만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린아이들 주고 되겠습니까? 기간별로 전문팀 사역하는 사람을 만들어 보세요. 2명씩만 만들어도 됩니다. 해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맨날 모이가 구역 예배나 보고 막 마치고 나는데 과자나 먹고 이러는데 이 지역별로 전문팀 사역이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 달란트별로 전문팀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저께 주일날 아래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광고가 나가기를 각 학원의 원장님들 다 모이라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그거는 아주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각 학원의 원장님들 모아놓고 메시지 한 번만 주면요 굉장한 충격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게 어디로 파급되느냐? 학원으로. 학원으로 파급돼야 현장으로. 그거는 일이 성공 안 돼도 그 발상 자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예, 그러면 달란트별로 전문팀 사예요. 그 다음에는 특수 분야의 전문팀 사역. 그러면 특수 분야의 전문팀 사역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상에 특별하게 빠진 사람을 붙잡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찾아 안 가도 돌아왔을 때 전문팀 사역을 해버려야 역사가 납니다. 근데 그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속, 점술, 역술 이런데 찾아가는 거는 위에서 전도팀이 할 일이고 돌아온 사람 붙잡고 전문팀 사역을 해요. 그 다음에는 정신적으로 시달려가지고 교회 온 사람. 우리가 정신병원까지는 못 찾아가도 정신적으로 시달려 교회 온 사람 붙잡고 전문팀 생활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성공을 많이 거두는 것 같아요. 성공을 많이 거둬요. 참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 사람들 중심을 하나님 하시고, 그 다음에는 특별히 질병 때문에 완 사람들. 우리가 무슨 시간 내가 병원 정도까지 못 가도 아파서 완 사람, 이 사람 붙잡고는 전문팀 사역. 여원 중심으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절대 딴 데 관심 가지고 놓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차근차근. 아니 이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는가를 파악을 못하는데 성령의 인도 받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 지금 이럴 때는 내가 앉을 때고 설 때고 숨을 때고 잘 때구나, 이거를 구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만 대성공 되게 돼 있습니다. 꼭 붙잡아 펴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교역자와 평신도 중심으로 다락방을 하는 것입니다. 교역자는 다락방 문 여는 사람, 평신도는 다락방을 발생시키는 사람. 이게 전도의 가장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중직자 중심으로 산업선교를 파고들면 됩니다. 산업선교 안에 같이 중직자 중심으로 문화센터는 인재를 키우기도 하고 청소년을 키우는 것입니다. 반대말로 공부가 도통 안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한 반에 몇 명씩.
얘들은 틀림없이 나고자 하면 타락자 되고 망합니다. 걔들만 붙잡고 답을 주는, 이것도 문화센터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 모아놓고는 정말 한 달만 만남을 해도요 달라집니다. 그런 걸 다 중직자 중심으로, 중직자들이 이제는 산업선교를 통해서 교포운동을, 산업선교를 통해서 세계교류를, 저겁니다. 절에 준비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분들이 뭘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낮의 메시지를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 부활 메시지 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전도 있죠. 그게 전부 누림입니다. 이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문은 쉽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에 큰 문이 열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팀 사역 시간은 이해도 많이 들지 않고 설명도 많이 안 하고 골자만 딱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처음 오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현장팀을 여러 번 받은 사람이 메시지를 계속 타고 있는 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골자를 보자고 기도하시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이 준비만 완벽합니다. 거의 완벽할 겁니다. 거의 세계복음화 큰 문 열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교회는 이런 준비를 하고, 밖에 뛰는 단기 선교사님들은 이쪽 부분을 쳐다보고, 다 같이 봐야 되지만 특히 그 다음에 월화집회 모이는 전국 사명자는 이쪽을 쳐다보고, 그러면 틀림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데는 정확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잘 찾아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